얼마 전 교회에서 가장 친했던 집사님으로부터 섭섭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해가 불거져서 불미스러운 관계가 되어버렸고 그로 인해 교회 생활이 껄끄러워졌습니다. 은혜도 안 되고 틈틈이 서운함이 올라와 감정에 휘둘리기도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따져볼까 하다가 그 또한 내성적인 성격 탓에 쉽지 않았습니다. 점점 미움이 커져서 그 사람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거슬렸습니다.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미움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과의 관계는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었기에 여전히 먼저 사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워한 마음을 회개했는데 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내가 한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닌 건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네, 목사님 오늘은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네, 전에도 좀 비슷한 주제를 한번 다루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참 관계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막 교회도 떠나고 싶을 때도 있고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을 만큼 이렇게 마음이 움츠러들게 될 때도 있는데요. 회개와 용서, 관계 회복이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임에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사연을 주신 분도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고민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이 회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진정한 회개란 어떤 것인지 오늘 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관계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 우리가 잘못한 것 하나님께 회개하고 네. 혼자 또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네. 이 관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와 함께 다른 사람과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뭐 여러 가지 관계 문제가 아담 하와 때부터 나오잖아요. 네. 아담 하와도 서로가 죄를 진 다음에 서로 막 비난하고 네. 그 아들들은 서로 가인 아벨을 죽이고 네. 그리고 아브라함 이제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은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훔쳐가고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참 뭐 이 미움이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이런 이야기들이 뭐 우리가 죽이지는 않지만 우리도 그렇죠.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뭐 이렇게 뺏기고 상처 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진정한 회개 문제를 물어보셔서 네. 일단 회개 문제 먼저 다루면서 그리고 또 관계의 문제도 또 함께 또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네. 성경적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돌아선다는 거죠. 네. 가던 길을 다시 바꾸고 뒤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라고 합니다. 네. 잘못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죠. 그냥 후회하는 게 아니고 네. 또는 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그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 하는 그런 자기 연민에 빠진 것도 아니고 네. 그런 감정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으로 회개가 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 네. 그게 하나의 시작점이 되겠죠. 네. 또 회개라는 것은 또 영접 기도하듯이 나는 죄를 회개합니다 하면 그냥 끝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네. 하나님께서 무슨 죄 용서 무조건 죄 용서해 줘야 하는 그냥 회개합니다 하면 하나님 무조건 다 죄 용서하시는 어떤 마법의 지팡이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적절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돌아선다는 거 할 때는 항상 기준이 있잖아요. 네. 기준 뭐 이렇게 그냥 가다 돌아서는 게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돌아서야 그렇죠. 하니까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선하고 옳다고 하는 삶으로 이렇게 돌이키는 것. 아멘.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우리가 회개를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아멘. 바른 회개를 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이 회개의 삶이 되겠죠. 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선하다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신 것을 이제 내가 그냥 악하다고 인정하는 것, 이런 이제 인정에서부터 나와야 되고, 아멘. 그 다음엔 그
그 인정에서부터 그렇게 인정함으로 지식적으로 인정함으로 마음에도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죠? 마음이 뉘우쳐야 되고 통회하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부인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서 닭 우는 소리 듣고 나와서 막 큰 소리로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통회하잖아요. 네. 그게 하나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권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질서가 생겨지면 그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죠. 네. 마음 안에 새로운 그 전에 막 버티고 내 그렇죠. 마음대로 하려고 네, 하다가 네. 그 갈등 안에 있다가 그게 죄의 짐이잖아요. 네. 어린 아이도 잘못하고 나서 잘못이 없다고 하면 뭐 변명하기도 하고 뭐 그냥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엄청난 기싸움을 부모랑 하다가 그렇죠. 예,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평안이 있죠. 네. 왜냐하면 새로운 질서가 생기니까 서로가 누가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싸우다 보면 거기에는 엄청난 그 에너지가 드는데 우리 하나님과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그게 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면 마음의 평안을 주시듯이 네. 회개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인정하고 내가 그 앞에 엎드리는 것.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부모님께 가면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안아주시고 야, 괜찮아. 이제 잘하면 되지. 네. 뭐 그렇게 위로와 평강이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주시는 것. 아멘. 그게 회개가 주는 기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회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삶에서 이제 뉘우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으로 가는 게 회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싶고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냥 우리 뉘우치고 네. 똑같이 또 하면 네네. 진정한 회개는 아직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이제 부담스러운 이야기고 맞습니다. 회개는 했다고 하는데 실제 삶의 변화를 하려고 하니까 부대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잘 안 되고 네. 우리 죄성도 있고 죄의 습관도 그냥 남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연의 분도 굉장히 힘든 거죠. 옛 사람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자꾸 입으라고 하셨는데 네. 그게 내가 죽는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많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회개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돌아서는 게 회개라고 하면 네. 우리가 이제 가다가 이제 마음을 뉘우치고 돌아섰어요. 그럼 네.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도 하나의 돌이킴의 하나 크게 보면 돌이킴의 한 과정이니까 네. 그것도 회개의 과정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네. 믿음과 회개는 그래서 항상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예, 믿는 것도 우리가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러잖아요.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고 마음으로 인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삶으로 의지해야 되고 의지적으로 네. 회개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식적으로 인정해야 되고 마음으로 뉘우쳐야 되고 그리고 삶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늘 동절의 양면이고 같이 가고 이게 우리가 중생도 주지만 그리고 성화의 삶에 있어서도 계속 이거를 우리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네. 계속 이렇게 바꿔가는 게 어쩌면 우리의 성화의 과정 이 땅에 사는 삶이 이런 돌이키는 과정 네. 계속해서 돌이켜야 하는 네네. 그런 삶의 연속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그 삶으로 요 단계에서 우리가 자꾸 거기서 넘어지고 자꾸 다시 되돌아오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도 좀 생기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와 돌이킴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관계 회복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는데 그런데 삶에서 변화되는 것이 힘들면서 관계도 힘들어지고 한계가 눈앞에서 정말 큰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회개에도 소용이 없다는 무력감도 때로는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회개를 했는데도 용서가 잘 되지 않고 용서하겠다고 고백까지 했지만 이 관계 회복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개를 다시 해야 되나요?
회개를 다시 한다는 건 좀 적절한 네. 표현 아닌 것 같은데 만약 그런 생각은 충분히 들죠. 이거 내가 뭐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었구나. 네. 사실은 이제 변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좀 바뀜이 있어야 참된 회개인데. 오늘 사연 주신 분도 약간 그런 고민에 빠지신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이 네. 아마 그 사연의 핵심 같은데. 네네. 그래서 회개를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한번 그냥 끝내는 어떤 일이 아니라 네.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중생을 하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만 그리고 중생한 후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은 인생의 쭉 과정이듯이 네. 회개도 한 번 결단으로 통해서 회개가 되지만 또 바뀌어져 가는 과정은 계속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으로 또 살아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 있듯이 회개도 그렇게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삶에 부딪힘이 있는 것, 그 힘든 게 있는 것은 회개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네. 사실 당연한 회개의 한 과정에 있다. 잘했기 때문에 네. 부딪힘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부딪힘도 없을 거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미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하겠다고 이 사연의 분도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현재의 삶이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잘하고 있는 거고 그게 네. 그게 바른 회개의 과정 속에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마 그 부대낌은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계속적인 우리 네. 삶의 부대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네. 그 한 인사 누구 부부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 이제 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관계고 네. 성도의 관계도 성격이 다르고 또 스타일도 다르고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니까 뭐 그렇게 말하다가 서로 상처가 있고 또 일의 스타일 또 성격 차이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면 그 사람과 함께 이해하고 같은 교우로서 생활하니까 부대끼는데 안 보면 문제는 없지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좋아져서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계속 우리 삶의 과정이 있는 것이니까 먼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대낌이 있는 게 잘못된 회개는 아니고 너무 잘하셨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용서하겠다고 하는 마음 또 미움을 버리겠다고 잘못을 인정하는 건 너무 귀한 것이고 그래서 바른 과정에 있는 것이고 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겪어야 하는 그런 과정이니까요. 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날마다 또 나를 또 부인하고 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고 따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지금의 그 부대낌 그런 것들을 신앙의 하나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려고 노력하시면 네. 뭐 성령께서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사람의 미움을 회개했듯이 또 이 관계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이렇게 하도록 지혜도 주실 것이고 힘도 주실 것이고 또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지금 당장은 꽉 막힌 것 같을지라도 네. 그 믿음 그 과정에서 돌이키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해서 가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네. 아멘. 네. 회개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이 회개를 이해하는 데 참 많은 도움도 되고 격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회개와 함께 관계 회복이기도 한데요. 아마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인으로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목사님 사연자께서 미움을 품었던 것은 회개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고민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미움 회개했더라도 참 관계를 다시 정상화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네. 네, 그리고 일단 그까지만 온 것도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네. 사람은 그런 미움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미루고 네. 그 걔가 회개해야지 바뀌어져야지 나는 잘못이었고 나는 네.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교회 가면 다 상처받은 사람만 있고 네. 상처 준 사람은 없다 그러잖아요. 네네, 전부 다 상처가 받았어. 그래서 그렇게 먼저 내가 이렇게 미움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네. 이렇게 회개도 하고 그런 말씀을 은혜를 받았다는 건 너무 감사한 거고요. 네. 그런 섭섭한 마음 생기고 그 사람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 미움이 있던 것을 사실은 이제
버려낸 게 이제 시작이고 용서의 시작이고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다양한 그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네. 대체적으로 그 의미는 보내버리다. 또는 덮어주다, 네. 제거하다, 또는 뭐 쓸어버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우리 마음속에 원망도 있고 갚아주겠다고 하는 복수심, 네. 그다음에 미움 이런 것들을 내보내는 거고 신약 성경에도 이 헬라어로 용서라는 것은 보내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미움의 감정을 일단 이렇게 내보내려고 했고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나가는 것은 그게 하나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네. 무엇보다 내 감정의 변화가 되는 게 너무 먼저잖아요. 네. 미움이 있으면 그게 내가 불편하지. 그렇죠. 상대방보다는 내 맞습니다. 마음에 속상해지고 네. 자꾸 그게 계속 쌓이면 그건 아주 큰 마음의 질병도 그렇죠. 되고 한 네. 같은 것도 되고 쓴뿌리가 되니까 일단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했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관계 회복을 해야 되겠다. 너무 큰 부담을 가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 마음의 문제였다면 내가 가서 내가 당신 집사님 또는 다른 권사님인지 모르겠지만 네. 내가 그동안 너를 미워했다. 일부러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직접 진짜 뭘 잘못한 게 있으면 말이나 그쵸. 아주 무리한 사과는 말을 하지 않죠. 했거나 행동을 했거나 상처를 준 일이 생각나면 회개할 때 네. 그것은 분명하게 내가 이렇게 해서 당신에게 마음 상하게 한 것은 미안하다. 그러면 그분도 이해하고 네. 감사하다고 화해가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냥 어떤 경우에는 그냥 내 혼자 싫을 때가 있잖아요. 네. 행동이 싫고 말한 것 때문에 나 혼자 상처받아갖고 맞습니다. 너가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도 못하고 네, 네. 그냥 볼 때마다 그냥 자꾸 눈에 생각나는 거슬리고 거죠. 네. 짜증나. 그렇게 미움이 많이 쌓일 때도 있는데 네. 내 개인적인 문제이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그거를 굳이 가서 내가 그동안 널 미워했는데 내가 회개했다. 그러면 아이고 그랬냐고 참 은혜 받았네 이럴 사람이 네. 대부분 많이 없고 상대방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죄성이 내가 있어서 네. 알게 되면 그래? 너가 그랬어? 그러면서 네네. 오히려 더 관계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그거 그렇게 가서 고백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미움 버리고 용서했다면 네. 그거로 충분한 거죠. 감사한 거고요. 굳이 거기에 묶여 있지 않아도 예, 된다.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요. 그래도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계속 불편한 마음이 남아 있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예, 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관계라는 것이 이제 회복되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미움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제 시작이고 이제 아직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더라도 이제 그 미움이 없어졌으면 조금씩 더 회복할 수 있고요. 근데 잘못하면 그 짜증이 네. 또 다른 계기로 새로운 미움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자신을 좀 돌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내 태도를.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그 사람이 별로 마음이 안 들잖아요. 여전히 불편하고 네. 꼭 좋아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사람 다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네.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꼭 요즘 MBTI 얘기도 많이 하지만 사람 성격에 따라서 네. 이거에 너무 막 묶여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냥 훌훌 털어버리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잘 맞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잘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네. 그렇다고 우리가 맞는 사람만 같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교회도 성격이 다른 사람도 있지만 같이 일도 하고 네. 서로 이제 이해를 해주면서 함께 일하는 건데 항상 좋아하는 사람 맞는 사람끼리만 살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항상 관계가 다 좋고 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그렇지 않아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괜찮다. 몇 명이나 될까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네.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감정 지금 자꾸 불편한 마음 때문에 문제잖아요. 네. 감정을 자꾸 바꾸려고 하면 감정은 자꾸 바뀌어요. 그냥 네. 예, 기분이 좋으면 좋았다가 기분이 나쁘면 또 나빠지잖아요. 네. 감정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감정은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내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네. 행동과 태도를 바꾸도록 노력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행정과 태도가 바뀌면 감정도 따라오거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미워서 어떤 좀 갚아주고 싶다. 네. 뭐 동일한 거 당했으면 좋겠다. 뭐 네. 그런 막 쌤통이다. 뭐 이런 마음도 들고. 너도 내 마음 좀 또 어떤지 한번 겪어봐. 예,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마음을 일단 버리는 거 태도잖아요. 그 네. 사람에 대해서 꼭 그 사람이 뭐 내가 좋아서 그러진 않더라도 내 마음 속에 그 사람 좀 복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네. 바꾸는 거.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또 선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뭐 좋아하라고 하지는 않았고 네. 좋아하는 감정 생기기 자꾸 기대하고 또 좋아해야 하는데 그런 강박관념 너무 가지지 마시고요. 그냥 이제 내가 그냥 나이스하게 하면 되죠. 네. 예. 꼭 좋아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예의 바르게 할 수 있잖아요. 말도 할 수 있고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고 네. 뭐 조금 뭐 불편한 일들이 있더라도 내가 똑같이 안 갚아주고 받아줄 수도 있고 네.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 고린도서에도 있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뭐 그 사람을 좋아하는 어떤 감정 로맨틱한 그런 감정으로 표현하지 않고 어떤 실천적인 행동 규약으로 설명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네. 사랑은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기타 네. 등등 있죠.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원수에게도 오래 참아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온유해 줄 수도 있고 선한 사마리아인 경우 같이 네. 꼭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상황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따뜻함 보여주고 필요한 걸 채워주고 치유해 주는 거죠. 네. 갔다 와서 뭐 내가 뭐 이렇게 다시 보상받겠다는 생각 갖는 거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돌봐주고 채워주는 거.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내 네. 이웃을. 그러니까 사랑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에 다 이렇게 뭐 좋아하는 감정은 안 생기더라도 그 사람 네. 봤을 때는 내가 오래 참아줄 수 있고 말하는 것 또 온유하게 대하고 내가 무례하지 않게 하고 네. 내 유익만 구하지 않고 또 성내지 않는 것 그런 이제 태도가 행동이잖아요. 네.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감정도 그렇죠. 조금 순화가 되죠. 네.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그러면 이제 자꾸 불편하고 미웠던 마음도 조금씩 이렇게 순화돼 가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마음도 이렇게 조금 변화가 되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장점이 또 눈에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게 그 옛날처럼 이렇게 불편한 마음은 좀 없어지죠. 오히려 피하고 안 보면은 그런 걸 그렇죠.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자꾸 참아주고 그렇죠. 온유하게 긍휼하게 봐주고 그렇게 함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에 대한 또 안타까운 마음도 생길 수 있고 그 사람의 좋은 점도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일단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기로 일단 결단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네. 이거 좀 시간이 걸리죠. 한꺼번에 뭐 오늘 가서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네. 태도와 행동이 그전에는 좀 서먹했다면 그냥 내가 좀 나이스하게 이제는 조금 더 친절하게 네. 악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도 나의 바뀐 태도를 보면 또 태도 조금 바뀔 수도 있고요. 뭐 그렇지 네. 않더라도 내 마음에 그렇게 뭐 거스린 것 그런 감정들이 조금씩 누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조금 이제 축복해주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러다가 이제 큰 코 다치지 나 같으니까 참아주지 다른 사람 만나면 이제 아주 되게 한번 당할 거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되면 뭐 고소하겠다 뭐 이런 네. 생각 같은 거 말고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뭐 성격은 좀 그렇더라도 네. 일하는데도 잘하고 그 하나님 이름을 축복해주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시 받는다고 네. 얘기하잖아요. 사무소에서도 그러니까 그냥 잘 되기를 자꾸 바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다 보면 관계도 뭐 그렇게 좋은 뭐 아주 친한 뭐 그런 사람은 아니더라도 네. 충분히 같이 살아갈 만한 그런 우리 이웃이고 교우로 네. 그렇게 지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이제
이 고민을 주신 분들의 고민이 이 사연을 주신 이 사연자뿐만이 아니라 참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곳곳에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 겪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 목사님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끝으로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런 관계의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네. 그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그냥 관계 회복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것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게 너무 신경 쓰여서 다른 일을 못할 때도 맞아요. 있고 교회 가도 네. 그 사람만 자꾸 보이고 네. 네. 그게 제일 힘든데 이제 우리가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 몸 안에 감기 봐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데 목소리 기침도 좋으시네요. 있고 지금 기침은 좀 안 네, 나서 요즘 괜찮은데 감기 걸리신 몸 안에 분들 다 참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네. 근데 몸이 약해지면 면역성이 떨어지면 감기가 나와서 네. 내가 감기에 바이러스에 걸려서 이렇게 네. 아프게 되고 그러나 내가 건강하면 그 바이러스를 다 이렇게 통제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어려움이 다 있죠. 어디든지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맞습니다. 상황의 어려움도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시험도 있는데 내가 건강하면 그런 것들 내가 이겨 나갈 수 있는데 네. 때는 내가 건강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작은 말 한마디가 또 상처가 되고 네. 그게 막 내가 넘어지고 뭐 이런 그게 되기 때문에 네. 중요한 것은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 신앙의 네. 건강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일, 그죠?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그 일에 자꾸 집중하시도록 네.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그런 일이 있더라도 뭐 안 하겠다 뭐 이런 마음보다는 봉사일도 계속 해왔던 그 자리에서 꾸준하게 네. 내가 정말 해야 되는 일들 집중하고 그렇게 예배에 또 집중하고 또 찬양 가운데도 자꾸 은혜로 채우려고 하다 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이런 은혜가 채워지면 그게 우리 영적인 건강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도 내가 좀 더 참아줄 수 있는 여유도 훨씬 생기고 네. 그런 힘도 얻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다 말라 있으면 작은 것에도 그렇죠. 흔들리지만 그래서 은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 아멘. 은혜로 채우시도록 네. 저도 뭐 그런 경험이 많이 있지만 네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다 보면 정말 마음속에 있던 미워하던 사람도 그냥 그 미움이 다 풀어지고 네. 또 기쁘게 받아줄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네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은혜로 채워지고 우리 본질에 충실하고 네. 내가 그냥 그 관계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 네. 이 관계를 이겨 나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영적인 내성 그런 그 강함이 세워져서 웬만한 부분은 또 이겨 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믿어요. 이게 제일 아멘.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믿음 안에서 쭉 가시도록. 네, 사람과의 그 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 네, 한마디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오늘 신앙상담 시간 로뎀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회개에도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박일용 목사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